12장 1절부터 17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해산하는 여인과 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장 말씀이 꽤 길기 때문에 한 번에 설명을 드리기가 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이 의미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냥 오늘 하루에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둘로 나눕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건 2가지예요. 이 도대체 여인이 누군지 그리고 도대체 이 용은 도대체 누군지 이 여인과 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 여인과 용, 이 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또 그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여자가 도대체 누군지가 궁금해요. 용이 누군지가 궁금하죠. 이 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여자가 하나 등장한 거죠. 7번째 나팔이 불고 승리의 노래가 불려지고 하나님 그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천둥 내성 번개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12장에 여인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여기 요한계시록에선 힌트 하나를 너무 노골적인 힌트 하나를 던져놨어요. 그 힌트는 5절에 있습니다. 여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의 아들이 누군지는 우리는 압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해산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가 바로 장차 앞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랍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들렸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적어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 특별히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열심히 읽었지만요, 그 중에 참 이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이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세우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열방을 이 아들에게 다 내어줍니다. 열방은 이제 너의 것이다. 네가 다스려라 하시죠.
그래서 2장 시편 2편 9절에 보면 네가 철장으로 저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겠다고. 그러니까 열방에 있는 모든 군왕들은 그에게 지혜를 얻고 그 앞에 와서 엎드리라고 시편 2편이 노래합니다. 시편 2편을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게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께서 이제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시편 2편에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교회는 시편 2편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시편에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들이 있지만 아마 초대교회가 사랑했던 시편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늘 품었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 모든 것들을 몽땅 다 유업으로 그에게 주시고 이제 그가 다스리신다는 시편 2편은 이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늘 울리고 있습니다. 요한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바로 그 구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이 말만 들으면 교회들은 여기가 누군지, 이분이 누군지 분명하게 압니다. 이분은 메시아예요. 이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낳은 아들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그냥 바로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다음을 추리하기 시작하죠.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여인은 누굽니까? 답이 너무 쉬워요. 마리아인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또 요한계시를 갖고 있는 그 깊이를 생각할 때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2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대요. 이적, 표적입니다. 이적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성경 보면 표적이라는 말로 아래 써놓은 게 있어요. 사인이에요.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가 왔어요. 이 사인이 그냥 마리아라고 되면 너무 쉬워요. 이 여인은 마리아라고 그렇게 성급하게 단정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라고 말하고 이 여인에게서 메시아가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굴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2개가 겹쳐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에요. 딸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부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네가 복되다고, 너에게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자 메시아가 이제 날 거라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처녀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 그 이스라엘로 보여집니다. 실패하고 그리고 못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표적, 사인이 되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여인은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선택된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셨어요. 이 땅에 복을 내리시고 또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 그 계획에 택함받은 족속,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택함받은 사람들, 선택된 백성으로서 전체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 쓰임받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여기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오려고 하는 이 반대 세력, 용이 이해가 됩니다. 이 용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려고 하는 이 세력은 이 여자, 이 여인과 그 여인이 낳을 아이, 그 아이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죠. 왜입니까? 이 여인과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이 땅에서 실행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악당이 누군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용이라는 이름으로, 붉은 용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요. 이 붉은 용은 다른 게 아니죠. 이제는 압니다. 이 용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쳐놓으려는 그 세력입니다. 앞에 장들에 있었던 모든 고난들, 그리고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설명이 돼요. 왜 이렇게 고통받고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그 배후에 있었던 힘들, 그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그것들을 어찌하려고 애썼던 그 악당의 모습이 이제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장에 보면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용이 있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거기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들을 반대하려는 세력이 이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붉은 용이에요. 머리 7머리와 10뿔이 달려 있어요. 힘과 권세가 많습니다. 꼬리에는 뭔 힘이 많은지 하늘의 별을 쓸어서 떨어뜨릴 만한 힘과 권세를 가진 그 악당들, 그 악당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용은 하나님의 목적, 선하신 구원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그래서 택함받은 이 여인과 이 아이를 끝장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이것들을 꺾어버리고 싶습니다. 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악은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꺾으려는 세력이 악입니다. 악이 무엇인지가 이제 드러나고 계시되기 시작해요. 이 땅에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슬픔들, 그리고 사람들의 눈물을 쥐어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 그것들을 방해하고 그것들을 가로막으려는 힘입니다. 그런 세력들입니다. 여인이 이 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백성이라고 이해되면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여기 있는 여인은 딸 이스라엘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미지 하나는요, 하와의 이미지입니다. 모든 생명, 그 생명의 최초의 어머니 하와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이 여인의 씨가 이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뱀의 머리를 밟을 겁니다. 그리고 상하게 할 겁니다. 이 악이라는 상황, 그 뱀이라는 악을,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을 부숴버리는 거죠. 분쇄하는 겁니다. 세상을 파괴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파괴하려는 세력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엉끄러뜨려 버리려는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분쇄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여인,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실현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12장을 읽으면요, 여인의 모습이 뭘까가 좀 보여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인이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용이 어떤 모습인지 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용은 7머리가 있대요. 그리고 10뿔이 있답니다. 도대체 7머리가 뭐고 10뿔이 뭔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차차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20장까지 쭉 읽어가면 도대체 이 용이 누군지, 도대체 이 7머리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10뿔이 무엇인지 조금씩 더 밝혀져 갈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알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있어요. 이 용은 굉장한 힘을 가졌음을 압니다. 이 용은 하늘에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었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요, 하나 사인, 용이라는 사인이 있대요. 하늘에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그러죠. 자기들이 이제 하늘에 있을 수 없음을 안다고 그래요. 용은 원래 하늘에 있었답니다. 용은 굉장히 힘이 많아요. 하늘에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대적하는 자, 이 참수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 있었고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그것들을 반대하여 계속해서 참소하고 속이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꺾으려고 합니다. 이 꺾으려는 반역들,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는 계획들,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결과가 사실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용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온갖 방향에서 오랫동안 사방에서 공격하고 쫓아가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죠.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헤롯이라는 이 가짜 왕을 통해서 이 아이를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죠. 출생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기다리고 있죠. 삼키려고 하더니 여자 앞에서,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4절입니다.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계획대로 됩니까? 아니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이 아이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유혹하려고 하고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온갖 시련과 유혹과 그리고 역경과 그리고 회유를 다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 이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는 결국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죠. 아주 짧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몽땅 다 설명합니다. 죽으심, 부활하심,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심, 이 모든 것들 압축적으로 이 아이는 결국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은 좌절하게 되죠.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멈춥니까? 아니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야 돼요. 그 사이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또 위험에 처합니다. 6절이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로 가야 돼요. 여전히 위험합니다.
광야로 도망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여자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로 피하는 사람들, 광야라는 고난의 땅으로 피하는 사람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보살핌 가운데 자라나고 양육되는 사람들, 교회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에서 나온 메시아예요. 그것이 분명해진다면 그 메시아 예수가 모든 민족들을 살리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심을 우리가 알기에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불렸던 예수는 혈통의 이스라엘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새롭게 모든 믿는 자들의 메시아가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믿는 성도들, 교회라고 다시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오늘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여인이 도망가며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아이가 훌륭하게 되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 여인과 그 아이를 쫓아다니는 용이라는 아주 사악한 세력, 남들의 이야기, 영화를 보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광야로 도망간 여인, 이 여인이 교회라는 걸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 7 교회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의 손에 이 편지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은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광야로 도망간 여인은 우리들입니다. 그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양육되고 피할 곳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여인을 쫓는 용도 이제는 그냥 단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훨씬 더 두렵습니다. 이 용이 여인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의 아이를 쫓아가는 객관적인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용은 우리를 쫓아요. 도망가는 사람은, 그리고 피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여인, 그냥 영화의 주인공 같은 여인만은 아닙니다. 어느샌가 여기 도망가는 사람들은 우리예요. 피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우리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용이 왜 이 여인을 쫓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심 받은 족속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 그렇다면 여기 도망가는 여인처럼 우리도 어떤 사명과 그리고 부르심, 택하심 받았다는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본문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읽게 되죠. 이 여자들, 바로 이 여자가 우리임을 알아요. 용이 뒤쫓지만 결국은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임을 압니다. 광야로 도망쳐요. 바로에게서 피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죠. 피해서 도망갑니다. 하지만 광야 그곳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교회는 피해갑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가는 사람들, 이 교회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그리고 구원하시려는 그 섬세하시고 위대하신 뜻을 위해서 부르신 그 사람들이 광야를 갑니다. 여인이 누군지 그리고 용이 누군지 우리는 좀 보게 돼요. 앞으로 읽어갈 요한계시록 이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는 이 여인 말고 또 다른 여인 하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여인은 이 여인과 조금 달라요. 뭔가 나쁜 방식으로 패러디된 다른 여인 하나, 아주 흉측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읽어가는 본문에서요, 오늘 여기 나타났던 용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며 도대체 이 땅의 악이라는 것이,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기나게 하려는 그 세력과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점점 보게 하실 거예요. 보게 될 겁니다. 이 용이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고 또 어떻게 어렵게 만드는지, 또 이 용의 그 힘센 권력과 이 힘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역전되고 전복되어 가는지 요한계시록 앞으로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드라마 하나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영화처럼 보여져요. 위대한 이야기의 영화예요. 여인이라고 상징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을 꺾으려고 하는 용이라는 붉은 용으로 이적처럼 표식처럼 보여지는 그 힘센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그 꼬리로 하늘의 별을 떨어뜨리는 그 힘들, 그 세력들이 여기 앞에서 쫓고 쫓기고 그리고 또 다시 도전하고 역전시키는 그 드라마들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여기까지예요. 교회는, 이 여인이 당하는 고난들, 분투들, 도망가는 일들, 그리고 피하고 울부짖고 애써야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과 이 추격전이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님을 알게 돼요. 교회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들, 그리고 분투들, 우리가 울며 그리고 애써 부르짖어야 되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셨기 때문이 아님을 이제 교회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용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들, 그것들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삼키려 하고 죽이려 하고 우리에게 다가옴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고난들, 우리의 수고들, 그리고 우리의 애씀들이요, 어쩌다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셔서도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위대한 드라마가, 그리고 이 땅의 구원과 그리고 온 세상의 운명을 건 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스타워즈 같은 거 보시죠? 스타워즈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들 많아요. 그죠? 우주, 제국, 뭐 별별 나라들, 그 나라들을 걸고 지금 우주에서 벌어지는 싸움들이에요. 현재 우리의 분투와 고난들, 이것이 위대한 우주의 드라마, 그 드라마의 일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우리가 여인처럼 도망가야 되지만, 아니요, 이 여인에게 모든 것들이 다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스타워즈 보면, 그죠? 뭐 라스트 제다이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마지막 소망, 뭐 그런 얘기들 나오죠. 여기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작은 여인, 작은 교회, 분투하고 고난받고 그리고 부르짖어야 되는 이 여인,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 거기서 보호하신 가운데 자라가는 이 사람들에게 우주의 드라마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투하고 그리고 또 고난당해야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들,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부르짖어야 되는 이 눈물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구원의 드라마,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표식입니다.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위대한 우주적인 추적 드라마입니다. 악은 우리를 쫓고 우리는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피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궁금하시죠?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 이 놀라운 모험의 이야기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들어가 있는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눈물 나는 일들 많고요. 교회가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는 일들 많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인을 쫓는 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도망갈 때마다, 그리고 애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용이 나를 지금 쳐들어와서 나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괜히? 아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 그것들을 막으려는 악입니다. 우리는 그 분투함을 이겨나갈 겁니다. 이제 펼쳐질 거예요. 어떻게 이겨가는지, 무슨 일들이 도대체 펼쳐질지,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구원함을 얻을지, 어떻게 이 용의 싸움을 하나님은 뒤집으시고 역전시키실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이 달려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스타워즈식으로 하면 라스트 제다이, 마지막 제다인지도 몰라요. 이 우주를 구원할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사람, 나 혼자는 아닐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교회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핍박받고 무지렁이처럼 짓밟힐 때도 많고, 어떤 빛도 밝혀내지 못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낳은 아이, 여기에 우주의 소망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기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 여인처럼, 우리는 그 아이를 낳은 그 교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이 위대한 드라마에 우리의 맡아 가진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이에요. 해산하는 여인은 늘 괴롭습니다. 늘 힘듭니다. 그리고 늘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서 메시아가 나와요. 교회는 해산하는 여인입니다. 이를 악물고 소리칠 때도 많고, 쳐들어오는 용을 피해서 어쩌면 광야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아요. 이 여인에게서 구원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곳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모든 소망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은 이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이들도 이 여인이에요. 이를 악물고 하지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모든 시련과 어려움 그리고 그 분투하는 싸움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 용을 꺾으시는지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 여인들처럼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실 때 이 땅에서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구원의 일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회복의 일들이 이 해산하는 여인들,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해산하는 여인,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이야기고 우리 구역의 이야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괴롭고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나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구원의 계획이 그리고 회복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온 피조 세계가 새롭게 되는 일이 우리의 모든 주변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는 일이 이 여인과 이 여인을 통하여 낳는 그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해산하는 여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고이 간직하게 하시며 끝까지 생명을 지키며 싸우는 여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세 많은 용이 어떻게 거꾸러지는지 이제 우리에게 보이실 터이오니 주여 소망 가운데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되게 해산하는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도 아니고 우리가 눈물 나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기 주여 이 분투와 이 고난의 의미가 아버지 하나님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이 땅을 회복시키려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귀하신 뜻인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해산하는 여인들처럼 소망 가운데 아프지만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을 품고 걷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지 같은 인생들이나 주께서 우리를 이 위대한 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사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먼지처럼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나 이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늘에 속한 일들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오니 주여 끝까지 분투하며 걷게 하시고 끝까지 생명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걷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망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광야로 도망가야 되고 아버지 광야에서 지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은 시간들이 아니고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구원의 일들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일이 변함없이 정말로 한치도 어긋남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고난이 해산하는 고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 역사의 드라마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셔서 주여 주 안에 소망을 품고 찬송하며 아버지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꿈 안에서 아버지 안의 아픔을 감당해내고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게 하옵시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고 또한 깨닫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 안에서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 꿈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